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호세아 제6강 묵은 땅을 기경하라를 호세아 10장,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국민의 10%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만성 질환으로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알맞는 식이요법, 적당한 운동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해소는 당뇨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비만을 억제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과 궁핍, 고난과 질병이 약함이나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과 궁핍, 고난과 질병도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요와 편안함이 우리의 삶에서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는 신앙 성숙과 거룩한 삶을 위한 신앙 훈련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와 골조가 튼튼해야 하며 몸이 성장할 때에 뇌와 뼈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10층짜리 건물과 100층짜리 건물의 기초와 골조는 다릅니다. 우리도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와 골조가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건물 붕괴는 대부분 기초와 골조가 건물을 지탱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주입식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초와 골조를 다지는 지식과 삶을 통한 신앙 성숙의 훈련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강사 없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성경 말씀을 묵상, 기도를 풍성하게 하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그리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되며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알다 곧 히브리 언어로 야다란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란 의미입니다. 부부의 관계로 서로의 속마음과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곧 야다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사랑이 많고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교회 영성 사역으로 부부 대화 교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빚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좀 더 알고 이해함으로써 친밀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조예가 깊지 못하던가 연주하는 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카네기 홀의 연주회라도 그 연주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는 분의 연주이거나 연주되는 곡을 잘 알면 그 연주회에 친밀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과목이나 스포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과목과
스포츠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잘 아는 성가곡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성가곡보다 더 은혜가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성가곡과 좀 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성경과 친밀해지며 성경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롭고 즐거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던 것은 신학자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명철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자신의 믿음과 삶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동하며 성령을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성경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며 자신의 삶을 재할 수 있는 다림줄이며 내 신앙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치유하는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거울을 보십니까?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등뼈가 구부러졌는가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일 늘어방가는 자신의 몸을 저울에 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무게는 어떤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 검진을 받는 것처럼 교회의 훈련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야 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매일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건강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으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몸을 혹사하며 일만 하던 어느 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건강도 세속적인 풍요와 번영에 취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과 삶의 무게를 재어보십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신앙인이 말년에 허약한 믿음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나니. 아모스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호세와 동시대의 선자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란 건물이 기준에 맞게 똑바로 세워지는가를 확인하는 줄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백화점 붕괴, 아파트 붕괴 등이 줄려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 건물들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하다고 자만하는 사마리아 성 곁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 정의와 공의가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곧 그들이 자만하는 예배와 삶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물은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나중에 큰 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재어본다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앙과 삶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림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식사량을 줄이지만 정작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매일매일 체중계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체중계에 오르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대신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제사에 사용되는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한 손가락이 나오더니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시네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메네는 넘버로 왕의 통치 연한이 다 찼다는 말이며, 데겔은 웨이트로 왕의 무게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미며, 우바르시는 디바이드 곧 이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침공으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무게와 그의 삶과 사적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무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길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과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과 삶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고 산 것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이어야 하기에 매일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가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본문 10장 1절부터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옮겨 심은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신선한 맛을 제공하며 포도 열매로 빚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대신 주상을 만들고 제단과 주상을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게 됩니다. 신선한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주변 환경만 파괴하는 들포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인류 때문에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가 되며 잎만 무성한 감람나무는 열매가 작고 거무며 기름이 적고 향기롭지 않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로 자랍니다. 돌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에 젖 붙임으로서만 향기로운 열매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40년 동안 놀라운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되지만 나라가 번영할수록 제단만 아름답게 꾸미며 죄악이 무성하게 피어납니다. 마치 열매가 없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잎만 무성한 길가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번영과 풍요로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성전도 많고 종교의식도 화려했지만 아수르 왕 살만 5세의 침공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온 민족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마치 경쟁하듯 제단을 크게 화려하게 꾸미고 사역 또한 크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제단을 꾸미고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며 한 입술로 속과 겉이 다른 참말과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화려한 예배나 종교적 업적이 아닙니다.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만큼 가이사에게도 바쳐야 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세상 지식도 익혀야 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식사 준비도 해야 합니다. 시부모가 계신 것이 진정한 부부 사랑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시부모도 공양해야 합니다. 왜 이단들이 우상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보이며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으며 자신이 핍박하던 이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이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서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풍요하고 번성하자 왕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왕이 찬탈을 노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찔림을 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 재물이 풍부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함이 넘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사업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 참된 목자를 멀리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아첨하는 목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듣는 하나님 말씀에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두려우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삶은 가시로 가득 찰 것이며 찔림이 없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초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예로 표현합니다. 이 명예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멍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멍에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멍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이 명예를 지기 싫다면 애굽으로 돌아가 수치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은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욕망과 기질을, 자유를 절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 삶에서 공의와 정의보다는 독초를 드러내 이웃을 해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독초에 한번 몸이 닿으면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온몸이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독초밭에 넘어진 교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하고 사마리아 성읍을 축성하며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세운 중동에서 그 이름을 떨친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은 마음이 소심하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긴 왕은 아니었으나 페니기아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이후부터 바알을 숭배하며 선지자들을 박해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인 아람과의 1, 2차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하여 담대하게 죄악을 저질리기 시작했던 왕입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오므리 왕조는 예후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이 3차 전쟁은 아합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간 아합의 최후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1,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합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아람과의 3차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바알 숭배보다는 아람과의 1, 2차 전쟁과 3차 전쟁 사이에 놓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지만 처음부터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다른 포도원과 바꾸려 했지만 나봇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아합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고자 섭리하신 것이 아람과의 3차 전쟁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버리고 교만하여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고 상처를 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되며 자신을 죽이는 독초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송아지 우상은 누구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만사가 좋을 때는 성도들에게 편하고 좋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만 갖다 주면 짓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개가 너무 시끄러워 목 수술을 해 소리를 못 내도록 했더니 개가 짖지 않으니까 좋은데 도둑이 왔을 때 안 짖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단의 제사장들입니다. 신앙은 위기에 사용돼야 참 신앙입니다. 위기에 아무 쓸모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위기가 와도 웃고만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가 아수르의 전리품이 되어 야렙 왕에게 뇌물로 바쳐도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슬퍼하지만 다 떠나간 지금 날아간 새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후회하며 탄식하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떠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오늘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과 부요가 아수르로 옮겨지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로 취한 모든 재물과 부요에 대한 자랑과 교만은 세상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랑, 교만, 비판은 세상의 부끄러움이요 수치며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벌가벗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티와 들보의 비유가 나옵니다.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이 눈에 티끌이 들어간 사람을 비판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며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비유는 비판하는 그 자신이 어둠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됐고 한 사람은 얼굴이 그냥 깨끗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얼굴 깨끗한 사람이 열심히 얼굴을 씻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일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런대로 신앙이 있다고 믿는 사람, 교만하여 부요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수치를 감출 수 없어 산이 내 위에 무너져 내렸으면 합니다. 한때 기뻤던 것, 한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은혜는 정직과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물 위에 떠있는 거품같이 사라질 것이며 안전하리라 믿었던 송아지 우상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 덩굴과 진레가 그 제단에 무성할 것이며 아수르에 끌려가며 산이 무너져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며 아수르에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의지하던 사마리아, 결국 아수르에 깔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던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던 우리, 자신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던 우리는 결국 그 재물과 지혜, 힘과 권력에 깔려
무너지게 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기브아 전쟁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기브아의 동성애자들로 인한 처의 죽음을 비탄한 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12지파에게 보냄으로 일어난 베냐민과 11지파 간의 전쟁, 곧 이스라엘의 시민 전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죄하게 될 때 기브아의 전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죄악이란 첫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둘째, 우상을 따라 물을 저축치 못하는 깨진 웅덩이를 파는 죄악을 말함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거나 노예 신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를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에서 길들이지 않은 암소는 밭을 갈고 흙덩어리를 부수며 때로는 사람의 등에 타서 일을 시키지만, 길들인 암소는 밭을 갈지 않고 굴레도 씌우지 않고 곡식 밟는 일만 시킵니다. 곡식을 밟는 암소는 알곡을 털면서 곡식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길들이지 않은 암소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며 흙덩이를 깨며 무거운 일을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곡식 밟기만 하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마치 길들인 암소처럼 어려운 일은 팽개치고 유행만 바라며 남의 것을 날로 먹으려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털며 알곡을 먹듯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려야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목에 멍에를 벌고 강제로 밭을 갈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이란 홈이나 쟁기가 지나가지 않는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땅, 곧 자신의 고집, 이기심, 기질, 교만을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은 토지에 대한 탐욕,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교회의 묵은 땅은 교회의 순수성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복음을 왜곡하면서 성장에 대해 집착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묵은 땅은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이기에 나만은 잘 살아야 한다, 나만은 부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삶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과 교만, 자존심과 탐심을 갈아엎기에는, 포기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매지 않고 자기 기질과 교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부정직한 삶을 갈아엎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본 손해를 새 열매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분노로 외치지 말아야 하며 사랑이 오기 전에 말하지 말아야 하며 가슴에 사랑의 열매가 맺을 때 외쳐야 합니다. 지금은 송아지 우상을 따라 풍요와 쾌락만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위한 부정과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요, 정의와 공의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 같은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갈아엎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잃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을 위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을 위해 갈아엎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헛되는 것일 뿐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만원을 의지하였음이라. 악이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본성이며 죄는 악이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 악의 열매는 먹음직하지만 속이 빈 거짓 열매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독초 같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악의 씨앗을 심어 악의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먹으며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자랑하며 그 열매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크고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갈아엎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악을 밭가라, 악의 열매를 거두지 마시고 악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려 성령의 열매를 거두셔야 합니다. 악은 사탄의 본성, 곧 죄의 본성인데 이는 그 중심이 교만이며 죄는 악의 열매인데 그 중심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구제에 열심히면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다고 자랑하면서도 은혜가 자신의 삶에 넘친다고 기뻐하면서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임을 알아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이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아하스왕을 멸하고자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므로 남유다는 아수르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갈릴리 지방을 침공하여 갈릴리 지방 벳아벨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살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음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을 살만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살만의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수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더욱 극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부서지는 참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재물과 지혜와 권력과 함께 우리는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도 함께 부서져 내리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배교와 부정, 음란과 쾌락으로 황폐한 타락의 중심, 죄악의 온상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베델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멸과 함께 황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베델을 통해 영원히 평안해라고 믿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종입니다.
새벽을 맞이하듯 손 쓸 새 없이 생각할 새도 없이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가시덤불을 뽑아버리고 손에 군살이 박혀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였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미래가 없는 몰락의 자리가 되었으며 진리와 독초가 무성한 곡식을 생산치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고 은혜의 비가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성소가 순식간에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 치료에 응하지 않으며 도리어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활활 타오르는 탐심을 숨기며 기회를 노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죄는 이미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의 기쁨을 누리던 그 신혼의 시절, 이스라엘은 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배웠어야 합니다. 바알 볼에서 저질렀던 선조들의 죄악에서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조들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백성,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역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립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 이기심, 기질, 교만, 탐심, 불신앙의 묵은 땅을 희경하고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심장으로 담대함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그때 가지셨던 생각,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선한 목적과 비교하여 지금의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평가했습니다. 정직한가 부정직한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나님만 섬기는가로 평가했습니다. 곧 다윗의 길을 가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가 단지 두 길로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처음 보았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밭이랑에 돋는 독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 소망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귀한 양대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을 부르시고 양대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한 집, 힘없는 집, 재벌집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 돌이킴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을 삼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주고 싶었는데 죽자고 땅의 것만 찾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의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을 얻는 것이며 우리의 예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그 예물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락하실 때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와 삶은 결국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추잡한 것이며 더러운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있게 하고 젖이나 주시지 걸음만이 뭐니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어렵고 고달프게 하시는가 불평만 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곧 스스로 달리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누워서 젖만 먹고 지저귀만 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들이 걸음마를 못하면 사랑구실을 못합니다.
거룩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않고 조금씩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숙한 어린 아기들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줄을 손에 잡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죽도록 일해야 먹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무엇이며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심이지만 백성들은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타는 사막, 물 없는 광야의 길을 시원하고 밝고 따스하게 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가?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스러운가? 한참을 걸어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피곤한 몸을 좀 잠들게 하려는데 갑자기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잠자리를 정돈하고 천막을 접고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설교는 그렇게 길고 성경책은 그렇게 두껍습니까? 제자반은 왜 그렇게 기간이 길고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는 꼭 7, 8주간씩 해야 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의 독초가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닦아놓은 지중해 해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의 길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재물이나 힘이 물 한 모금만도 못한 곳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자신을 낮춰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절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삶의 훈련을 위한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순종의 삶을 익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과 르비딤에서 단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땅엔 우리를 썩게 하는 쓴물과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것은 하나님 아들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다면 그들의 선택은 다시 아수르의 노예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예전의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성읍을 짓고 빗장을 걸어놓고 그들 나름대로 계책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칼이 성읍을 치고 그 빗장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귀찮다.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시위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수르의 노예로 보내질 것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좋지만 거룩한 삶이 귀찮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하나님의 백성이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1시간의 예배, 1시간의 성경 공부, 1시간의 기도가 마치 고문과 같은 교인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성도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누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고 사랑이고 다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 헛된 부귀와 재물을 위해 차라리 사탄의 노예로 사는 길을 택하는 수많은 교인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리쳐도 일어서지 않는 성도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교인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성도들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교인들, 자신들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고자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교회 문을 드나드는 교인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치 이야기, 예능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남을 헐뜯는 이야기에 정신이 없는 교인들, 그곳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기들만의 교제로 전락한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세아 10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아수르의 포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번민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드마 스모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허무하게 멸망한 아드마 스모임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고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인 내게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행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시며 심판 대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이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철로에 떨어진 딸을 보고 왜 아버지는 그 위험한 철로에 자신을 던집니까? 불타는 집안의 아들이 잡는 것을 보고 왜 엄마는 그 위험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듭니까?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사랑도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웃의 작은 잘못을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 작은 잘못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께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혼자 겪으면서 유달리 많은 조롱과 비난과 육체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나는 저 들판에 있는 흙과 다를 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으로 존귀하게 다시 세울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과 순종에 대한 가르치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가난했을 때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짓과 게을로 에워싸고 거짓에 거짓으로 도배를 합니다. 왜 결근했는가라는 상사의 말에, 왜 그가 늦었다라는 아내의 추궁에 거짓에 거짓을 말하다 보면 결국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에워싸고 속이며 자기 동족들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학대하고 착취하며 아수르와 애굽에게는 아첨하며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이웃을 무시하고 착취하며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면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보응하시며 설득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분명히 죄악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외국에 다녀오면서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을 속이려 잘 감췄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세관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세관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위가 깊었고 서로 사랑한 사이였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년 때 우위가 있었다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신혼 때 사랑했다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사랑이 식어버린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안절부절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보기에 안쓰러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떠나간 백성들을 왜 기억하고 계신 것일까? 왜 지나간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것일까? 지금은 비록 깨어진 사랑이지만 누군가 지난날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떠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목 긴 기다림으로 동기 밖을 내다보는 늙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백성들의 오래전 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신혼 때 사랑했다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은 등 돌리고 떠난 사람인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배부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 그 삶이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삶을 모르고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어찌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도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둠이요 물 없는 광야라도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병이 들며 하나님의 탄식과 비통함이 온 땅에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잊는다는 것,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쓸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집이 무슨 소용이며 산의 진미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쓸쓸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회답을 찾느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품어 보십시오.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도록 울리라. 광야에 머물 곳이 주어진다면 내 백성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리라. 심판을 향해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가올 이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에 비치는 유다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 딸이 채찍에 맞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멍이 들고 병이 들리라. 절망 끝에 선지자는 다만 탄식하며 밤낮으로 울 뿐입니다. 사자에게 물린 개가 울부짖듯이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소리내어 웁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그토록 아픈데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백성들, 자신의 눈이 눈물샘이 되도록 흘리는 눈물, 흘린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밤낮 없이 우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그토록 비통한데 직접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실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 아픔, 주님의 이 눈물,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아픔, 이 눈물,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6강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팍하고 굳어진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갈아엎고 새로운 거룩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뿌리는 겸손과 정직의 씨앗이며 사랑과 긍휼의 씨앗이며 절제와 인내의 씨앗입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아픔을 가슴속에 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과 원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배부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은 호세의 마지막 제7강 여호와께 돌아오라를
호세아 12장부터 14장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